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데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악된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홉 번째, 올바른 삶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과연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첫째, 성경 자체가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한 그 내용이 구약에 3,800회나 기록됐습니다.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 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 66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완벽한 놀라운 통일성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 문명, 문화, 지식, 배경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자가 예수님의 동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귀, 눈, 코, 입, 턱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목, 가슴, 어깨, 또 어떤 사람은 다리, 손을 각자가 동상의 부위를 맡아서 조각을 했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나서 모든 조각 부위들이 한 자리로 모아져 서로 결합을 했습니다. 모든 부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꼭 맞아 떨어졌다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우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총감독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 의사, 왕, 어부, 천막치는 자, 시인, 목자 등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며 각기 다른 상황, 지역, 문화, 언어 등에서 서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곳곳에서 수천 년 동안 글을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66권을 모아놓으니 한 사람이 쓴 책처럼 그 사상과 흐름과 주제와 내용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40여 명이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통일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배후의 온 저자이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기자들은 죽고 없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이 하나님이 저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 66권은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계시놓은 말씀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 네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성령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예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600여 년 전에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구약에 예언됐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정하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땅 오셔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오신 거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구약 10편 16편 10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 그에 앉게 하리라 하지 말고 미리 보는 거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에 대해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못에 깨뜨시고 부활하시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됐죠.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이며 유다 족속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나 다 예언이 성취됐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 예언되고 성취됐습니다. 윤영계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 것이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다. 십자가 사건과 로마 군인들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십자가에서 승리와 심판들을 받게 되실 것이다. 로마의 형법대로 실행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실 것이다. 뼈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사시는 모든 삶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가로서 내가 몽부를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란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2,500곳이 넘는 발굴 지역들이 성경에 나온 도시, 나라, 사건이며 인물들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성경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인류 역사와 문화에 성경만큼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적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과학적 증거입니다. 성경은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100% 정확합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과학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며 과거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진화론이 창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과 과거 맞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은 갈등을 가질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믿으면 잘못된 과학의 해석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만이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과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1492년 콜럼버스의 여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이죠. 여러분, 4000년 전에 지구는 허공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하기 벌써 6000년 전이죠. 여기서 6장 7절 보니까 그는 불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사시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지구는 둥글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전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이사야서 40장 22절 보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안신하니 땅의 거미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위같이 펴셨으며 그와의 천막같이 베푸셨고 궁창 둥그런 땅 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기 2200년 전에 계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향력입니다. 성경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국가, 민족이 변화되며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사상적 혁명이, 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성경을 통하여 삶이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을 통해서 변화된 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